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은 이제 박해와 이단 공격, 또 이로 인하여서 교회 분열의 또 위험, 그러니까 이 또 내적인 어떤 분열, 그런 위험에 처한 그 초대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랬죠. 내가 이것을 쓰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편지를 내가 쓴 목적은 이런 뜻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목적은 무엇일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편지를 썼다.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먼저 그가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바로 대언자로 오셨다. 대언자가 뭡니까? 바로 변호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하고 또 변호하고 그런 분이시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까지도 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뭘로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드렸던 제물이 뭐예요? 화목 제물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필요한 제물,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이 되셨다. 그 해결을 위하여서, 용서를 위하여서 바로 드려진 그 제물이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떠냐?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어디의 죄까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미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믿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범위는, 그 사랑의 범위는,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바로 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온 인류를 품고 있다.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주로 고백하면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언자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 이제 바로 순종으로서 믿음을 나타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또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날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그 표시다. 순종은 무엇이다? 믿음의 증거다. 순종은 무엇이다? 자녀됨의 증거다. 말만 있고 순종이 없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는 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가짜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 사실은 입만 말만 그렇게 하지 그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거라. 바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곧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끊임없이. 왜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우리를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등을 또닥여주고 격려의 말을 주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곧 이제 이 믿음의 성도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9절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다면 어떨까요? 빛이 없다면, 지금 이 공간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를 가다가 불을 끄고 나가다가 늘 익숙한 이게 공간이죠. 공간인데 불을 끄고 이제 마지막 딱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모서리에 쾅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늘 다니던 곳이니까 눈 감고도 간다 생각하고 조심조심 가는데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고. 제가 아는 공간이니까 그 정도지. 여러분 불 꺼진 곳, 모르는 곳을 간다고 해봐요. 더듬. 얼마나 가다가 툭 넘어지고 돌불에 걸리고 위험한 것에 또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데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것에 다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는 건 뭐예요? 늘 넘어질 수 있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요. 곧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고 빛이 없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요. 분별력이 없는 자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거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고 두렵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뭐가 막 불이 탁 켜진 것 같아요. 이곳에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의자가 있구나. 저기에 테이블이 있구나. 저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오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너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불이 딱 켜지면 이게 길인지 아닌지, 지금 미끄러운 데인지 아니면 미끄럽지 않은 데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딱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빛이신 그분이 나를 비추시면 우리가 그렇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어둠 속에 가다가 툭 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듯이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분노를 삭혀준다. 시기, 질투가, 사랑하면서 나는 시기한다.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곧 사랑하면 우리의 시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질투를 없애줘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을 없애줘요. 곧 이제 지금 그 교회 안에 있지만, 오늘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서로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너희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 거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다면 바로 형제를, 이웃을 향한 그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유혹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래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품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품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늘 자백함으로써 또한 자유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빛을 찾게 하시고 다시 교회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말씀과 함께하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빛이신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